오늘 하세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 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7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앞으로 히브리서 7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아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에 잠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로 시작합니다. 그는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만나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의 말씀은 그의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이라는 두 가지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족보도, 출생도, 그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은 이를 가리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실제로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성경 기록 속에서 그의 시작과 끝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 하나의 장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 제사장 제도 이전에 다른 차원의 제사장직을 보여주셨다는 신학적인 설명일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제도 안에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새로운 질서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 세워졌다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율법 이전에 존재했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제도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오랜 시간 익숙했던 그 제사 제도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반복되는 제사는 그들에게 익숙하고 안정된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옛 제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제도로 제한되지 않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참된 중보자로서 서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제도나 전통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향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만남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의무감이나 율법적이고 익숙한 방식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케 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하시조는 사회에서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 자극적인 정보와 뉴스 앞에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내가 사용한 공간이나 물건을 잘 정리정돈하고 머물러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 대신 절제된 말과 감사의 태도를 선택해 보세요. 사회 문제를 비난으로 소비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공공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오늘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돌아보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